명품인생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학교를 열어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한 주간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명품인생학교 모든 세미나 순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하심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강사님들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 되고 말씀이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들이 흘러나올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서 삶에 실천하며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준비하신 강사님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하시는 말씀들이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내 마른 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거룩한 성수로 채워 주옵시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촉촉하여 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로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세미나의 시간들마다 거룩한 주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천사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회중들 위해 특별히 비록 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봉사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특별히 준비된 봉성중앙교회의 특창이 있겠습니다. 말이 안 듣겠는데 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음성으로 해주세요. 오늘 첫째 날 일과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할까요? 착한 사람, 온유하고 착하게 말하는 사람, 온순하고 착하게 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편안한 사람, 다 받아주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유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다 같이 한 주제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같은 줄이지만 길이가 같은 줄이지만 다른 줄을 준비했습니다. 고무줄과 잘 휘어지는 철사인데요. 같은 길이로 두 종류의 줄, 두 팀을 만들어서 각각의 줄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약함으로 따지면 고무줄에 비할 수 없이 철사가 강하죠. 그런데 사실 약해 보이는 고무줄이지만 얼마나 품고 포용할 수 있느냐의 용도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강한 철사라도 고무줄이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능가할 수 없을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쩌면 강하기보다는 약해 보이는 듯합니다. 부드럽지만 약해 보이는 고무줄이 강한 철사줄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품듯이 온유함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강한 성품임을 일과를 통하여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참석해 주신 권명희 집사님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우리 이 화면에 나타난 이 낭독문을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접근해서 어머니를 유모로 드리게 한 사람도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력과 재치가 있었습니다. 또 문학적,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성을 모세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은 모세의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많은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는 경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장로 70인을 세우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조언을 듣고 장로 70인을 임명했습니다. 자신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이 일이 진행된 것을 보고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친정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자신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미리암은 동생과 자신 사이에 올케인 십보라가 끼어들어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암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게 점점 불만과 질투가 쌓여갔습니다. 그 후 미리암은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의 결혼에 대하여 비난하고 더 나아가 모세의 지도력에 관하여 의심하며 항의했습니다.
모세에게 누구보다 힘이 되어 주어야 할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도리어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를 빌미로 자신의 지도력까지 비난하며 도전해올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내를 향한 조롱과 자신의 지도력까지 비난받는 아론과 미리암을 상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성경은 세상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민수기 12장 13절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함으로 그들을 품은 모세를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 내용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들어야 했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의 가족을 멸시하고 자신의 지도력까지도 의심하여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그 마음, 우리 마음, 이럴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습성적으로 대하는지 서로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성경은 세상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함으로 그들을 품은 모세를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었던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불만의 원인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의 아내를 비난하고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력까지도 공격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은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세는 침묵으로 참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오래 참음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서 자주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만나 주석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 전체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한 표현인 동시에 이 사건의 정확하고도 공정한 심판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었던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불만의 원인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의 아내를 비난하고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력까지도 공격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은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혹시 들으시는 분들 오디오 끄고 들으세요. 이렇게 누가 계속 이렇게 작업하시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성 소급을 해야 되는 오디오 어디 예, 음소거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사님 계속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다음 화면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지사님 어떤 내용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지금 낭독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호와께 들으심을 믿은 거죠. 이것이 온유의 비결입니다. 모세는 온유하지 못했던,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가 사람을 쳐서 죽게 한 경험이 있었고, 그 후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훈련한 결과였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온유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온유가 필요합니다.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공유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잘못되지 않도록 공의로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지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아멘. 평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온유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정의로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온유의 의미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면서 힘이 넘치는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주인의 쓰기에 알맞게 되었을 때 야생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그 강력한 힘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온유란 그저 힘이 없고 나약해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받아라는데 치료만 하는데 전화만 기다리고 알고 네, 저는 나는데 오래전 어릴 때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 온유는 줌이 없어졌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셔서 온유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품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그 온유를 나는 저기를 가질 수 없는 품성인가 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아니 이르되 그러진 않아요. 잘못 연결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것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기억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문 비밀번호를 잃었다. 여러분, 돌려 그리기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줌으로 이 세미나를 할 때는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준비물로 색연필과 도화지를 각자 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어진 인원들과 함께 온유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무엇인지 일단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온유하면 생각나는 성경책, 십자가, 나에게 온유하게 대해 주었던 사람의 이미지, 우리 엄마 등 이러한 것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말하지 않고 생각한 것의 한 부분만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후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돌립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그림이 돌아올 때까지 앞 사람의 그림을 이어서 그립니다. 그리고 원래 그리고자 했던 그림은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생각을 서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돌려 그리기의 활동은 온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도 온유의 모습입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지만
나를 생각하며 그렸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온유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온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도르가에서, 내가 수석집사로서, 내가 합창단원의 단원으로서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작업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지켜보는 것, 또 내 의도와는 다른 상태로 일이 진행될 때, 그럴 때 내가 온유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생기지 않았지만 거기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주 훌륭한 위대한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으로 서로 이러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온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네. 온유를 실천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될 뿐이다. 마음의 겸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산상보훈의 말씀에 이어 시편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형제 간의 싸움, 측근들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온유하게 대함으로 다시 화평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드러내고 모든 질서를 잡으면서 사람을 잃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상황에서 본성대로 서로 비방하고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면 형제들도 다 잃고 자신이 지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고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화를 잘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또 솔직한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실족하지 않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를 실천하기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온유가 실천이 잘 안 되는 곳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온유를 나타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들에게는 참 어렵죠.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가족에게 화를 매우 잘 낸다. 보통. 그리고 안 낸다. 그리고 결코 안 낸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저는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가족 중에서 특히 누구에게 짜증을 잘 내는 편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산상보훈의 말씀에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부분이 되게 해준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온유함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 되는 우리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온유함을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유하고 또 온유로 말미암아 천국의 가정이 되도록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유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온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온유함으로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을 위하여 온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기에 온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아시오니 온유하고 싶은 갈망이 더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힘을 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 온유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화평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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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듣게 되는 오해와 비난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것을 디딤돌 삼아 그들을 넓게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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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순 집사님 마무리 인사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의 4일 동안의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